대림절 셋째 주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인가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인가요? 아님 결혼을 했을 때인가요? 또는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인가요? 너무 평범하고 보편적인 기쁨인가요? 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4살에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평균 수명이 10년밖에 안 된다는 말에 20살까지만이라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왔고 20살이 되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복막투석을 오래 하다 보니 복막염이 자주 왔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장유착도 심해서 수술을 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독한 항생제를 써가며 6개월 동안 버텼지만 체력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몸무게가 32kg까지 빠져서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이 미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아니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시간이 넘는 힘든 수술을 잘 견디고 깨어났습니다. 수술 후 잘 회복이 되어 한 달 만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늘 투석을 해야 했기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35년이 넘도록 살아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꼭 간절히 원한다고 기쁨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 수술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한부 삶으로 다양한 치료를 했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그렇게 원했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은 주님이 영이 내게 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는 삶 말입니다. 그 삶은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괴로운 마음 대신 찬양을 그 마음에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는 거짓 앞에서 분노하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찬송을 부르면 슬픔이 사라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기쁨은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 순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은 괴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그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삶을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헤롯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했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광야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예언자인지 물었지만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며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려면 내가 가난을 알아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려면 내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갇힌 자를 풀어주려면 내가 그 갇힘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즉 전장연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장연의 2021년 11월 3일 시작한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막아서는 시위로 시민들의 공공의 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장현 집회에 처음 참여했던 것은 2012년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었습니다. 동정과 시혜로만 대하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외쳤던 차별에 저항하라는 문구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전장현의 게릴라 집회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장현 활동가들은 회화에서 지하철을 타고 회원역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이 따라붙지 못하도록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다리에 도착하고 신호등이 바뀌자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은 재빠르게 차를 막아섰고 비장애인 활동가들은 다리 위에서 대형 플랜카드를 내리며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도착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집회에 참여했지만 전장현만큼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길을 막아서고 경찰과 대치하고 비장애인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애인 운동은 격렬한 투쟁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 사고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활동가들은 지하철로를 점거하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투쟁한 끝에 서울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80% 이상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내려 한강대교를 6시간 동안 기어 건너가는 투쟁을 했습니다. 이 투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장애인 등급제 폐지도 전장년의 투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투쟁으로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장년의 싸움은 비장애인들의 연대도 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똘똘 뭉쳐 연대를 이뤄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장애인 동지들은 몸이 힘들고 지칠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장현은 윤 정부 아래 가장 큰 탄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연대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마무리까지 함께한 곳이 있습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로 철탑에 올라 삼성과 1년 동안 싸웠던 김용희님의 투쟁이었습니다. 세민족교회도 강남역에서 함께 기도회를 하며 연대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투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김용희님뿐만 아니라 이재용님과 기아차 해고자인 박민님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 동안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는 철탑에서 1년을 버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겨울에는 맹추위와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잠도 편히 자지 못한 그곳에서 매일 저녁 집회와 기도회를 통해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협상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살아서 내려왔다는 것만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아차 판매 내부 고발 해고자인 박민 님도 10년 4개월 만에 기아차와 협상이 타결되어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제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치나 사회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했고 열심히 참여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기쁨은 아닙니다. 연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고립되지 않게 함께 연대했던 마음으로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투쟁할 때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연대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는 명동 재개발 세입자와 함께하며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와 함께 연대해 나갑시다. 연대는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약하지만 연대는 오래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연대의 힘으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